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로마서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좀 어렵게 다가오는 이유는 교리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를 크게 세 개의 그러한 단락으로 덩어리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1장부터 8장까지이고 여기는 교리적인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어떤 관계에 대해서 나오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1장부터 8장까지 교리라 그러면 이제는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그 부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7장은 교리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것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신칭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5장부터 8장까지는 이신칭의 때문에 얻게 되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게 되면 이신칭의 결과는 한 단어로 말하면 자유입니다. 자유. 이신칭의 결과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는데 5장에서는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 6장에서는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 7장에서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고 8장은 보게 되면 내일 볼 부분인데 교리의 가장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의 이 교리의 내용을 가장 잘 담아놓은 내용이 8장, 내일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도 크게 7절부터 13절까지 먼저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은 그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 얻는 그러한 길로 인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율법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찬찬히 보게 되면 무엇을 말하냐면 율법이 그러면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 그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악한 것이 아닙니다. 악한 것은 뭐냐면 죄라고 말합니다. 죄. 죄가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이지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란 것이죠. 요즘 보게 되면 한 10여 년 전, 그 이전만 해도 잘 쓰지 않았던 단어인데 요즘은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추행,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단어가 제 기억을 봐도 잘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이런 단어가 쓰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단어가 쓰여지기 전에, 우리가 성추행이 죄라는 것을 알기 이전에, 예전에 50년 전, 60년 전, 100년 전에는 이와 같은 모습이 없었느냐?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도 여전히 우리가 성추행이라는 이름으로 붙이진 않았지만 그와 같은 죄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다가 오늘날 이러한 단어가 등장하고 이것이 알려지면서 이것이 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그와 같은 겁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모세 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타락한 아담 이후에 사람은 다 죄가 있었습니다. 죄가 있었는데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율법이 딱 주어지면서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보게 되면 돋보기, 현미경 같은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돋보기, 현미경으로 딱 들여다보게 되면 그 안에 죄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사람이 보다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양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나쁜 거다라는 것을 사람이 알 수 있지만, 율법이 주어지면서 보다 분명하게, 선명하게 그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이 죄구나.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행동이 이런 것들이 죄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은 보게 되면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우리로 하여금 마치 사이렌처럼 죄악된 길로 들어서는 것을 경고하고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유익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니까 우리가 지으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믿는 자녀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런 것도 알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선한 좋은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과 관련하여서 예를 들어서 하나를 설명하는데, 그것이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탐심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탐심. 10가지 계명, 10계명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이 탐심, 탐내지 말라, 탐심에 대한 그러한 계명인데 그것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탐심에 대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예를 들면 심리학자들이나 인간의 어떤 내면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사람들을 보면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욕망은 당연한 거다.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거 더 물건을 탐하려는 마음이 들고 그런 것들은 당연한 거다. 그는 그 욕망의 모습으로 인간의 본성으로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것을 죄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을 통하여 탐심은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라고.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었는데 율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율법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또 어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10가지 10계명 중에서 나머지 9개는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어떤 사람의 행동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 어떤 행위의 그런 모습입니다. 탐심은 우리의 내면과 관련된 겁니다. 내면, 우리의 내면. 그러니까 이것이 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출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탐심들은 다 있거든요. 어찌 보면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다 탐심과도 연관되다 볼 수 있습니다. 왜 우상을 숭배하느냐? 우상을 숭배할 때 본인이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본인에게 쾌락이 되어지고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거든요. 다 탐심과 연관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예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내용 중에서 큰 한 단락이고요. 14절부터는 25절까지 또 하나의 단락이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다 보니까 우리들의 내면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갈등이. 이 서신서는 믿지 않는 사람한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라고 결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알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은 원인데 실제로 육신의 삶으로서는 살지 못하는 그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자기 고백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실은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싶은데 그게 살지 못한다. 여기에 대해서 갈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18절, 19절 계속 나오는데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악을 행하는도다. 15절, 18절, 19절 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이 안에 괴로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괴로움이 있어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 안에 마치 두 개의 자아가 있어서 마치 싸우는 것 같습니다. 참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깊은 탄식을 하는 것이죠. 깊은 탄식합니다. 아픈 소리를 내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이렇게 이 우리 내면에 다툼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깊은 탄식으로 나아갈 때는 이것은 아무나 이렇게 다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보면 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눈과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눈입니다. 육신의 눈. 이렇게 보면 다 보이죠? 물체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두 번째 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의 눈입니다. 영의 눈. 영의 눈이 열려야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영의 눈에 속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굳이 하나 구분해서 본다 그러면
자아 성찰의 눈이 있습니다. 자아 성찰의 눈. 자신의 영의 상태를 살피는 눈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내면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어떤 연륜이 쌓이고 성장한 사람들은 이러한 눈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 안에서 나타나는 아주 깊은 탄식,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25절 상반절에 그릇이 나와 있습니다. 25절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갑자기 뭔가 반전이 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 다음에 바로 즉시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자기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그것은 진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25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에 가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데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은 그냥 깊은 탄식이긴 하지만 그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볼 말씀이지만 8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 내일 보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율법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내 자신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무엇으로 지킬 수 있느냐?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주어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우리가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경고하는 사이렌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때 우리의 힘으로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소망을 품고 이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소망을 품고 날마다 주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